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너는 감사함으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감사함으로 나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고통스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런 말을 합니다. 저도 알아요. 염려가 나쁘다는 거. 그러나 내가 정신이 나간 사람이 아니고서야 이 상황을 보면서 이 문제 앞에서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여러분들은 반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우리 인생의 알파가 되어주시고 오메가가 되어주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여기서 아무것도란 말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보면요, 아무것도 그렇더라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아래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은 너희 가정에 질병 오지 않아. 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너 인생 어떻게 되는 법 없어. 내가 문을 열면 축복을 주는 것이고 내가 문을 닫으면 어느 누구도 열 자가 없다란다. 모든 것은 주님의 소관 아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모든 것은 다 주님의 손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생과 사와 화 복의 주관자, 작은 것부터 큰 것의 모든 것의 공급주신 그 주님을 알고 기도와 간구로 주님께 나아가길 원하고 있습니다. 기도라는 그 헬라의 뜻에 보면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프로슈케,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 이거예요. 먼저 기도로 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이 어떠한 마음일까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셔. 우리 하나님 못할 것이 없으셔. 우리 하나님 능하셔서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경배, 하나님 높여야 되는 겁니다. 월십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난 후에 간구하라는 겁니다. 간구는요, 데세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주님 앞에 아뢰는 기도를 말합니다.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의 능하시고 높으심을 우리는 묵상하며 그분을 경배합니다. 그리고 그분께 아뢰시길 바라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너무너무 하나님 기뻐하신 기도를 함으로써 하나님께 응답받았던 여호사밧의 기도를 여러분 잘 알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이제는 암몬 족속, 모압 족속이 쳐들으려고 합니다. 이제는 절대철명의 위기 앞에서 그거 어찌할 줄 몰라서 지금 어디로 합니까? 내가 어디로 도망갑니까? 나 하나 도망가는 게 아니라 다 죽게 되었습니다. 내가 동으로 갈 수도 없습니다. 서로 갈 수도 없습니다. 내가 땅으로 꺼질 수도 없습니다. 하늘로 솟을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사면이 막혀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여러분 마음이 너무 슬프고 마음이 너무 아프고 힘든 성도들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왜? 이 모든 것은 나의 손 아래 있단다. 그러니 너는 기도하는데 먼저 나의 능하심 묵상하여라. 누구쯤 여호사밧 왕처럼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대 20장 6절 말씀에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믿으십니까? 아멘. 주님과 맞설 사람은 없습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지 못할 문제는 없습니다. 주님 앞에 무너지지 않을 문제는 없습니다. 감히 누가 능히 주와 맞설 수 있겠습니까? 절대 맞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먼저 주께 기도하는 거예요. 감히 누가 아무리 문제가 산과 같이 큰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는 감히 맞설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눈이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선이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2절에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내가 주만 바라
바라보나이다. 내가 주만 바라보나이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게 기도예요. 우리 지금 오늘 이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런 능력도 없습니다. 난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볼 때 주는 일하십니다. 나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와 간구로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아니야, 주만 바라본다고 어떻게 되겠어? 주만 바라본다 이 문제 해결하게 되겠어? 라고 사단은 끊임없이 흔들어서 우리의 마음을 불안케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염려로 올가매고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이 말씀 묵상하면서 아니야, 주만 바라보나이다. 나는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래서 가장 복된 자는 어떤 자인 줄 아십니까? 마음이 주님께 고다 있는 자입니다. 마음이 주님께 집중되어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26장 3절 말씀에 보면 어떤 자가 아주 평강이 있고 어떤 자가 아주 축복이 있느냐, 성경은 이렇게 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합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 심지가 견고하게 주만 바라보십시오. 오직 예수만이 답이다. 이 문제를 해결할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우리 자녀를 건지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정을 건지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나처럼 교만하고 지독할 정도로 거만한 나를 붙드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해야지. 여러분 다른 길이 있다라고 여러분 마음이 흔들리면 이미 여러분의 마음은 평강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염려라는 그 뜻에 보면 마음과 난이다라는 그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그래서 염려는 나눠진 마음이 염려예요. 마음이 나눠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염려가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지금 말합니다. 마음을 나누지 말고 심지를 견고해서 주님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내가 해답이고 내가 너를 도울 자고 내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알고 그분만 의지하며 그분께 집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이런 인생이 가장 행복해요. 이런 인생이 가장 여러분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음이 갈라져 있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도 말라. 이 시간에 마음을 심지를 견고히 하십시오. 심지를 견고히 하고 주님 이젠 주님의 크심을 묵상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 앞에 구하겠습니다. 다윗처럼 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윗은요, 여러분 사울왕이 쫓아오는 그런 상황에서 올 때 갈 데 없는 그런 상황, 그 광야에서 동굴에서 숨어 있었던 그 당시 상황에서도 그는 심지를 견고히 합니다. 나를 도우실 분은 오직 우리 주 하나님. 나를 도우실 분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 고백하는 순간에 그는 이런 시편 57편 말씀 보니까요,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어떤 문제도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할 수 없어.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나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아멘. 억울한 인생 있죠. 불안한 인생 있죠. 그럴수록 마음이 더 주님께 확정돼야 돼요. 심지가 고다져야 되는 겁니다. 다른 길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난을 좀 통과하면 고난 해석이 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많은 고난을 통과했으면서도 아직까지 고난이 해석이 되지 않았고 여전히 세상에 기웃기웃하고 있다라면 여러분 조금 더 고난 받으셔야 돼요. 이제는 이 정도 고난 받았으면 이제 확실히 해석받아서 주님 길은 예수밖에 없군요. 길은 한 길밖에 없군요. 그리고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7절 말씀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으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다. 아멘. 내 마음, my heart is steadfast. 내가 확정되었으니 I will sing, 나는 찬양할 것이다. I will make melody, 나는 춤을 노래할 것이란다. 사랑하는 여러분, 춤을 찬양하십시오. 춤을 노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음을 주께 고정하고요. 이럴 때
먼저 가장 큰 축복은요, 여러분에게 평강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바울스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기도를 하되 어떠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해 보지 않겠느냐. 이게 오늘 후반절 말씀이잖아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는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하나님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권고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굉장히 불평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못마땅하면 원망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 화를 내요. 여러분 도움을 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높여야죠. 여러분 하나님께 도움을 받고 싶다면 하나님을 높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불순종하고 잘못 살아고 자기 죄를 못 보니까 속 안에 분노가 많아요. 속 안에 아주 불평이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주 신경질적입니다. 화를 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지금까지 순종하고 살아왔습니까? 이것이 의에 대한 고난입니까? 의에 대한 고난도 아니고 욕심에 대한 고난이요, 세상에 대한 고난이요, 정욕에 대한 고난이요, 각가지 고난은 다 경험하고 주께 나와서 기도할 때도 주님 도와주세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주께 도와달라고 하면 안 되죠. 여러분 주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는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내가 이렇게 살았지만 주님 좀 도와주세요. 주님 내가 이렇게 살았지만 주님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고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 자꾸 내 죄가 보여요. 감히 주님 앞에 여러분 원망 불평 여러분 주님 앞에 분노를 낼 수가 없어요. 오히려 감사가 나옵니다. 주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시고 세상 죄하고 욕심 많고 정욕적이고 내가 얼마나 지저분한 삶을 살았는데 그런 나를 구원하여 주시사 나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너는 의인이야 나를 의롭다 해주시고 예배자 만들어주시고 천국 소망하게 하여 주시고 직분 주시고 예배에 직분 주시고 봉사할 수 있는 은혜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감사로 기도할 때 우리 주님 응답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기도할 때마다 넘치는 감사가 나오면 아 지금 이제 응답받을 타이밍이구나 여러분 깨달으셔도 돼요. 근데 기도 나는데 감사가 안 나옵니까? 주여 이거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주여 내 죄를 복용합니다. 내 좀 처지를 복용합니다. 그리고 좀 더 주께 깊이 들어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명이신 여러분 잘 알 거예요. 중증장애 그녀는 너무 몸이 안 좋아요. 고기를 한번 들으려면요 온몸을 비틀어야지만 고기를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주님 앞에 이렇게 불평하는 거예요. 주님 난 이것도 없습니다. 난 저것도 없습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그걸 쓰라는 겁니다. 쓰라고요? 할 말 많아요 저는요. 난 재물도 없어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는 지식도 없어요. 나 가진 지식 없으나 쓰라는 거예요. 나는 쓸 말 많습니다 주님. 남이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다 썼어요. 없는 거 다 썼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우리 성령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니까요. 공평하시 하나님 절대 나는 못 쓰겠다고.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저것도 어떻게 공평하시 하나님이냐고 쓰라고 그걸 써보라고. 그녀는 순종했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순종하였더니 눈이 열리는 거예요.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나 남이 깨닫지 못한 십자가산을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 그 찬양이 얼마나 이 나라 민족에 큰 은혜를 끼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지금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의 처지를 보면은 감사가 안 나오는 성도가 있을 거예요. 그래요 주님 사랑해요. 나 구원받은 것도 알아요. 나 이렇게 사람 된 것도 알아요. 근데 너무 힘들어서 지금 감사가 안 나오네. 그러나 주님이 감사라고 하셨사오니 주님께서 감사라고 하셨사오니 주님께서 공평하신 하나님을 쓰라고 하셨사오니 내가 쓰겠습니다. 그 순간에 영이 열림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순간에 기쁨이 열리심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순간 여러분의 영이 열려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박국 기자의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박국서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에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도 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구원을 말미암아 기뻐하는 게
그 다음에 보면 19절에 이것이 나의 힘이니라. 여러분, 이 세상은요 이렇게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힘받아 사는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문제는 올 것입니다. 문제가 없지는 않아요. 문제는 연속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감격이 나의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같이 19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로다. 아멘. 주 여호와가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의 나를 구하시 그 기쁨이 나의 힘입니다. 감사가 나의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 너가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그리하면은 우리 주님 오늘 약속합니다. 7절 말씀에 평강의 하나님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며 모든 지각에서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근데 우리 지금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어떻게? 내가 너희가 마음과 생각을 무엇으로? 평강으로 지켜줄 것이란다. 평강으로, peace. 어떤 상황에서도 평강으로 지켜주겠다는 겁니다. 이럴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는 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죠. 그 어디나 천국을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이 좀 복잡하십니까? 생각이 좀 혼란합니까? 여러분 생각에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밤잠 못 이루고 계신 분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감사함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럼 가장 먼저 주신 축복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평강으로 지켜주세요. 쓸데없는 부정적인 생각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독을 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금 약속합니다. 평강으로. 그런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대로 일도 이루어져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우리 주님 일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바른 생각하고 긍정적인 생각하고 주님에서 좋으신 주님을 바라면서 언제든지 주님을 바라보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나아갈 때 주님 그렇게 축복하여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 앞줄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모든 지각에서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각은 understanding이에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좀 마음이 좀 좋지 않고 주님 앞에 섭섭한 게 혹시 이런 거 아닙니까? 주님 내 문제 이해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자꾸 주님께 내가 이런 문제 있다고 또 말하고 아무래도 주님 나의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신 것 같아. 주님은 내가 돈이 없는 걸 이해하지 못하시는 것 같아. 지금 내가 이렇게 빚을 당장 갚아야 되는 걸 이해하지 못하시는 것 같아. 그리고 자꾸 다른 것은 기도가 빨리 되는데 왜 이 문제는 이해를 못하시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주님께 자꾸 우린 주장하죠. 아니에요. 이미 이해하셨습니다. 여러분 돈이 없다는 거 이해하셨고 인간관계 문제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 이해하셨고 다 이해하셨으면 왜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데 모든 지가 understand 이해하시는 뛰어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이해하시고 그분은요 해답을 주셨습니다. 이미 해답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해답을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이제는 순종으로 가야 돼요. 이제는 감사로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문제를 아뢰십시오. 마음껏 아뢰십시오. 그럼 주님께서 완전히 이해하십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스텝 1 이렇게 하여라, 스텝 2 이렇게 하여라, 스텝 3 이렇게 하여라.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때로는 생각 가운데 주님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지금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의 높아진 생각을 내려놓으라고. 너의 어그러진 생각과 너가 아무리 똑똑해도 나 하나님 앞에서는 너는 건물이야. 너는 먼지야. 너의 생각 너무 작아. 지금 이거밖에 보지 못해. 우리 지금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예배서 3장 20절 말씀 어떤 말씀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한 것 이상으로 주님은 갚아주십니다. 그 이상으로 역사하여 주십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 흔드시고 근본적인 문제에 우리 주님은 보혈의 피를 뿌려주십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도 넘치러 능히하실 이에게 감사 영광 올려드려야 됩니다. 우리 지금 이해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에요. 다 이해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그 생각보다 훨씬 더 깊이 이해하셨기 때문에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인생 알파 오메가가 되시기 때문에 이제 그분께서 이끌어가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베스의 기도에 보면은요, 야베스의 기도는 나에게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를 했어. 그리고 지금 그 기도를 기뻐하면서 기도에 응답하셨지. 맞습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에 의거해서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십시오. 주여, 나의 생각의 지경을 넓혀주시옵소서. 믿음의 지경을 넓혀주시옵소서. 내 생각, 내 믿음은 너무 작습니다. 종지그릇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제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야베스와 같이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되 믿음의 지경을, 생각의 지경을 넓혀주시사 내 믿음이 될지어다. 내가 밟는 모든 땅을 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높으신 분이십니다. 그분 앞에 마음껏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야 내게 근심이 없게 하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도다. 아멘. 우리 지금 오늘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 지금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너가 지경을 넓혀 주여 나의 믿음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생각의 지경을 넓혀 주시사 이 부정적이고 이 답답한 생각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주님을 크게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여, 이제는 가정을 크게 바라보기 원합니다. 자녀를 크게 바라보기 원합니다. 내 인생을 크게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로 시작했던 그 기도가 마지막은요, 믿음의 기도로 맞춰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주시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마지막으로 또한 너가 평강의 삶을 살기 원하느냐? 그러면 죄 짓고 살면 안 돼. 하나님 앞에 좀 진실하게 살아야 돼. 좀 사랑받을 만하게 행동해야 돼. 좀 정결해야 돼. 그리고 너의 삶 가운데 항상 옳은 삶을 살아야 돼. 이것이 바로 8절 말씀에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역시 생각하라는 것은요, 아주 깊이 계획적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있어도 항상 8가지, 너희가 무슨 일이 있든지 항상 참되어야 되며 경건해야 되며 옳아야 되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으며 무슨 덕이 있든지 기름이 있든지 항상 주님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살고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은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은요, 살고 보자고 하지 아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살리고 보는 거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고 보는 거야. 이게 바로 우리가 시작하는 시작점이라는 겁니다. 주님 말합니다. 이렇게 너가 항상 주의 뜻대로 살아갈 때, 매 순간순간마다 아버지의 뜻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갈 때 주님 약속하십니다. 9절 말씀에 평강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이런 평강의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가는 것보다 평강이 있길 원합니까? 그러든 감사함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죄 짓지 말고 항상 아버지의 뜻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 말합니다. 아니요 주님, 내가 너무 힘들어서 힘드니까 아버지 뜻을 먼저 구해야 돼요. 우리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말씀이에요. 잘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주님, 내가 정말 먹을 게 없고 입을 게 없으면요, 하나님이고 뭐고 다 던져버리고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걸 찾으러 가는데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데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지금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너에게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의식주 필요한 거 알아. 나 그 공급해 주기 위해서 너 내 말대로 한번 살아봐. 그럼 너에게 가장 먼저 평강이 올 것이야.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믿으십니까? 이게 31절과 32절 말씀에 주님은 이미 아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염려하기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말아라. 32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아멘. 있을 줄 아시느니라.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손 아래 있습니다.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데 그분께서 오늘 말씀하셔요.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왜?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법칙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이 땅에 사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는 저 천국을
우리 소망하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다름이 있어야 돼요. 어떤 다름?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계시는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계신데, 내가 무슨 공급을 받지 않고 내가 무슨 어려움이 있겠냐, 그분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갚아주실 것이야. 그래서 로마서 8장 말씀은 우리 인생의 고난의 구비구비에 참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 우리를 유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하나님 우리를 유하십니다. 어떻게 유하셨습니까? 32절 말씀에 아낌없이 다 주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분께서 아낌없이 다 주신 분께서 무엇을 주기를 아까워하시겠습니까? 이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반문합니다. 주십니다. 여러분, 고난 때 여러분 죽지 않습니다.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문제도 죽지 않습니다.